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자는 국맛을 모를까요?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국자 보이시죠? 국자의 역할은 이렇게 퍼서 다른 곳에 넘겨주다 보면 정작 본인이 느껴야 될 맛보다 전해야 한다는 그 분주함 때문에 자기 맛을 미처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번 주 한 세미나에서 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들으며 제가 아주 많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새로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며 우리를 새 힘과 위로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경험,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시입니다. 주의 생각이, 그 기쁨이, 그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 나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춘천 삼육초등학교 1학년 이 사랑반 어린이들이 함께 합심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통일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자세히만 본다면 이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장면을 내가 잘 색칠해야지 라고 아무리 자기 혼자 열심히 해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아름다운 작품은 완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윤예섭이 색칠한 곳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구석에 튜브 모서리를 색칠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기가 했던 최선을 다해서 색칠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완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하숙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 받으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 사람을 불교인이라고 부르고요,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독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것이 바로 기독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하는 이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지금 조롱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개독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비하하며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지금 도대체 불교인, 유교인, 무슬림, 그리스도인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확실하지만 성경 66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처음 나오는 장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인은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서 불교인이고요. 유교인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유교인입니다. 무슬림은 유일신 알라신을 믿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무슬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사도행전 스데반 순교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대단한 기폭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한국 선교 부흥 장면에서도 이 종교 탄압과 함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잇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씨를 말리게 하는 일이 아니라 기름 부으며 더 부흥을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환난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같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으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대단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로 태어난 연약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파송된 바나바,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처음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가 밭을 팔아 복음 사업을 위해 드렸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그의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9장에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 바울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11장 13장으로 넘어가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사역은 바나바가 3년여 시간 동안 고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선교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우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천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부탁했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분명하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꼭 예수님이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무슬림과 같은 이름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도 신문지면에 가장 많은 욕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기독교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2020년 코로나 시작 이후 전후에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대단히 조롱과 굉장한 멸시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왜 그런 이름이 퍼질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들은 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변해야 할 시기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불과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권장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사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2019년에 그 여름 휴가를 기대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예전의 모습처럼 잠시 후면 다시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건축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가장 발달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배달 사업하고 의료 사업인데 배달 사업도 잠시 후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조만간 지하철과 같은 지하 유통 세계가 유지되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지하철을 뚫은 사람들이 그 유통업을 뚫는 것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이 통로를 누가 이용할까 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부산과 서울을 단시간에 연결하는 굉장한 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 1kg도 안 되는 피자 한 판을 운반하기 위해선 100kg짜리 오토바이와 60kg 사람이 161kg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잠시 후면 지하 통로를 통해 1kg도 안 되는 로봇이 움직이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고 비대면과 비대면이 익숙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각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이 점점 커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기르소망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학자도 이렇게 발표했어요.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져 가고 있다.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 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몇십 년의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교회가 변화해야 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성경과 말씀과 진리를 빼곤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것과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에 더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걸음이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예수님이 따라간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남에게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다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로 바뀌어야 할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온전한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안에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시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성경 주석이 이 내용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보세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한 이야기를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하고 연결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5가지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구절들을 5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죠?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4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기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벗어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생명,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대한 개념과 관심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내일 말씀과 이어지는 기초 말씀을 저녁 시간에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작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모세는 모세오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날부터 만든 것을 다 복습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빛을 만드시고 6째 날 만드신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쉬셨음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일을 하고 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쉬고 난 후에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일의 주기를 주셨는데 사람이 만든 법은 반드시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요, 국가에 따라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쓰고 있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7일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을 통해 성경과 비추어 볼 때 확인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안식일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자 신앙을 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참된 맛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영생 주시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카톡 사역을 통해 우리 은하수 교인들과 또 몇몇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경에 한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 카톡에 항상 금요일에 보내는 카톡 마지막 부분에는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샬롬 하고 글을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단문을 대부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오랜만에 단문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바쁘고 고단하고 평화가 깨져서 점점 예수님이 마음에서 멀어지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바빠서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첫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더군요. 다시 평화를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성경을 명확히 살펴보면 조건부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동산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삶과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듣고 있지만 성경도 분명히 마지막 때의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빌립보서 말씀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22장 20절의 말씀 속에 이 분명한 이 기별을 깨달아야 그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봅니다.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넣어주셨다고 창세기 2장에 나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창세기 1장 28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주노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했던 사업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만났던 사람들, 열심히 가지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계속 먹어야 하는 나무이고 선악의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죽지 않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을 보시면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영생하는 조건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정녕 뭐 하겠다고 했어요? 죽겠다라고 하셨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생하는 조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5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은, 두 번째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알고 있었던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질문 자체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면 yes or no, 아니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가까이 비슷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시는 특별한 주제의 기별은 죄의 장소에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는 자리에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땐 잠시 그 자리를 비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가서 죄를 이기겠노라 하면 반드시 죄에 넘어지게 돼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야기한 그 이후에 뱀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결코 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죽지 않겠다. 영혼 불멸설의 시작이죠. 우리가 4주 전에 이야기했던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죽기는 죽는데 못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죠. 누구처럼 되겠대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악과를 먹는 이 자체는 단순하게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녕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었지요? 하와가 먹었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의 특징은 혼자 죽지 않아요.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도 먹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려가지요.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정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동반 자살을 할지 아니면 이 여인이 죽게 하고 나는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다가,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주제는 우리의 선택의 주제가 하나님과 항상 세상을 놓고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직 죄가 없는 아담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 생활을 사단이 그래서 누구도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선택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붙들지 않고는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담도 먹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붉은 글씨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입니다. 흙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흙이잖아요. 원어를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먼지 티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흙처럼 빚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먼지 속에 있는 그 티끌 같은 것에게 뭘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뭘 불어넣어 주심으로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드는 보험 중에 제일 비싼 보험이 뭡니까? 생명보험이죠. 왜 그게 비쌀까요? 생명이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걸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죽었나요? 성경을 살펴보면 약 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았어요. 그럼 죽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죽음일까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은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없이 사는 겁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모두가 목숨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호흡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지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날의 선악과가 두 가지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안식일과 10일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장면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원인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한번 설명드렸었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은 뭐냐면 피조물인데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 주셨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 호흡은 누구로부터 누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용어로 빌리면 빌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린 생명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죽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생기를 불어넣은 이 장면이 끊어지게 되므로 이 스스로 잊지 못할 존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에 앉은 사람을 포함해서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한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끝나지 않고 그 이어지는 장면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으면 뭐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잠시 살핍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장례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임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진리요 길이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죽어있는 나뭇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접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죠. 포도나무가 올바른 열매를 맺으려면 격가지가 없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지에 영양분이 가게 되면 포도알이 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다 정리하고 접붙임으로 아주 튼튼한 가지에 붙이기 시작하면 아주 너무나 탐스럽고 맛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될 때라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는 사람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게 해주시겠답니까? 얻었다고 현재 완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뭐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잠자고 있다. 소녀에게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목숨은 끊어졌지만 무슨 생명이 있음을 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요? 그러나 뭔 끊어진 거예요? 목숨은 끊어진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표로 먼저 일어나심을 보여주셨고 다시 살아나는 의인들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는 것처럼 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화,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미움,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섭섭함이 누구나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시편 51장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의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목숨을 주더라도 율법에 100% 순종해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살피면 우리 모든 인간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을 주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지금 재림교회 안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도 아무리 노력해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길이 없다. 왜요? 예수님은 율법에 100% 순종하신 분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여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복숭아씨하고 사과씨가 있습니다. 씨는 대부분 어디 있나요? 중앙에 있지요. 성경의 생명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 가운데를 강조합니다. 모세오경의 가운데가 어디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레위기죠. 레위기의 가운데는 레위기 16장이거든요. 그 16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대속죄일입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계명의 가운데가 어디라고 우리가 공부했지요? 넷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지요. 다니엘 정중앙이 7장과 8장과 9장이거든요.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의 정중앙이 어딘지 아시나요? 공부 우리 여러 번 했죠. 12장, 13장, 14장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은 무리.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의 정중앙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노란 글씨로 이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겠다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의인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게 된다면, 접붙임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신답니다.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를 위함이었다.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제가 많을까요? 항상 편안할까요? 제가 믿음이 진짜 연약해서 매일 불안해요. 근데 이렇게 불안할 때 옆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은하수 교인이 아닌데, 목사님 건축 힘든 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잘 지내기만 해도 중간은 갑니다. 코로나인데 지금 뭔 건축입니까? 그럼 여기서 바람이 불면 지금 막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가득할 때 어떤 생각이 막 밀려오는 줄 아세요? 그런가? 그러다가도 다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이 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 거 맞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 주실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약속했잖아요. 이 교회 누가 짓는 거라고요? 우리가 짓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될 가능성도 없고 어떻게 길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시겠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씨를 보고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춘천 삼육초등학교를 자주 갈 때마다 저는 그 땅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직 기초도 되지 않고 거기에 잡초만 무성하지만 그곳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음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겠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가 아니라 뭘 책임져 주시겠대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왜 하필 그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일까요? 그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는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땅에 붙어서 썩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반드시 옆에서 붙여서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도의 생애셨잖아요. 피곤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넘어질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오병이어 사건을 하든지 모든 장면 속에 기도하시잖아요. 누구랑 교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윤예섭이 초등학교 입학한 지 7월이지만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제가 예섭이에게 가끔 질문해요. 오늘 점심 때 뭐 했니? 라고 물으면 풍뎅이 잡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랑 잡았어? 그러면 혼자 잡았어. 그럼 마음 가운데 조금 염려가 돼요. 2달이 지났는데 아직 친구가 혹시 없는 건가? 그럼 또 물어봐요. 오늘은 뭐 했니? 그럼 풍뎅이 잡았어. 누구랑? 혼자 잡았지. 몇 주 전에 열이 조금 나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잤던 적이 하루 이틀 있었어요. 아빠 마음은 1학년 꼬마라고 하면 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 어린이가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꼭 학교는 가겠대. 스탬프 받아야 돼가지고. 이거 스탬프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서 비가 오는 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우산을 챙겨가지 않은 날인데 비가 오는 날. 마음이 좀 짠하고 어제 잠도 못 잤으니 아이를 좀 데리러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이 아이하고 제가 컨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학원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8살 아이가 학원차를 타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마 종이 늦게 쳤는지 조회가 늦게 끝난지 늦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1학년 아이가 뛰어오는 폼이 즐겁고 유익하게 뛰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며 빨리 뭔가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표정으로 뛰어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학원 차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제 아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차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이제 이 아이의 표정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앞뒤가 막히고 사방에 좌우가 아무것도 없으니 갈 곳이 없어요. 이 아이는 휴대폰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안절부절한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보다 더 불안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예요.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의 눈, 자 보세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눈빛 속에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난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 거지? 난 무슨 차를 타야 하는 거지? 그때 제가 짠 나타납니다. 아빠가 왔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우리가 힘들고 불안할 때 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국자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나기를 바라시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권자 되시며 생명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이 저녁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